우리 옆에 분하고 새해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뒤에 사람하고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사회 세상에서는 제야의 종소리를 이제 33번 치는데 제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섣달 금음날을 이제 제야라고 합니다. 1월 1일 전날 2부 이제 1월 1일 전날을 뉴이어 2분 날을 이제 제야라고 하는데 종소리를 이제 치죠. 올 한해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문재 씨의 시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쳤을 때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윽한 풍경이나 제대로 맛을 낸 음식 앞에서 아무도 생각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강하거나 아니면 진짜 외로운 사람이다. 종소리를 더 멀리 내보내기 위해 종은 더 아파야 한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구 생각나시면 그 사람 사랑하는 거죠? 생각나십니까? 네. 그 한 해를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먹고 멋있는 거 봐도 아무 생각나지 않나? 오늘 이 시처럼 그러면 외로운 인생을 이제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 우리가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하는 것들 없어 보면은 이제 간절해지고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보내왔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새해 이제 2019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새로운 지평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삶이 내 삶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두 다 예외 없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다 2018년도를 새해 처음 살았고 또 다가오는 새해 2019년도도 여러분 이미 살아본 사람도 없고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그럼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정말로 그 새로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평으로 우리가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닷줄을 끊으라. 다시 닷줄을 끊으라. 제가 3개월 동안 뭐 이제 대지를 반복을 안 했더니만 이제 18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배가 떠나려면 항구에 묶어뒀던 닷줄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갈 수 있습니다. 열기구가 뜨려면 땅에 묶어놓았던 거 끊어야지 여러분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끊고 떠나야 될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도 새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끊고 풀어야 되는가 두 글자로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과거를 끊어야 된다.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 더듬어서 기억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떠날 수 없다. 떠날 수 없고 날아오를 수도 없고 새로운 넓은 바다로도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과 생각에 묶여있지 마라. 지나간 것에 묶여있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초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가? 분명히 우리는 지금 제 시계로 11시 58분 30초인데 1분 30초 있으면 분명히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데도 인간에게는 각자 초능력이 있어서 몸은 시간은 2019년도에 사는데 이런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아직도 20대에 머무르고 40대에 머무르고
여러분 몇십 년 정도 차이 나십니까? 한 20년 정도 차이 나시는 것 같아요. 40대는 한 20대 그리워하시고 60대는 한 40대 정도 좋을 때라고 하고 80대 분들은 한 60대한테 이제 아직 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인간의 초능력이에요. 우리 몸은 2019년도에 사는데 마음은 얼마든지 2018년도에 살 수 있고 그 이전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과거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에 매여서 묶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능력들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거기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과 생각, 여러분 그러면 뭐가 여러분 떠오르죠? 인간에게 그때의 생각과 사건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같이 생각이 납니다. 감정까지 생각이 납니다. 사건을 떠오르면 여러분 감정이 떠오르고 그때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들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떠올라서 거기에 묻혀서 마치 지금이 그때와 아무 상관없이 지금 분명히 떠나왔는데도 떠나오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현재를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방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분노와 복수와 여러분 현재 누구나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뭔가 지금 현재를 살아있는 겁니다. 현재를 하나님께서 온몸으로 온 존재로 이 현재의 삶을 그 무게를 감당해 나가는 것은 여러분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려운 일인데 더더욱 크리스찬으로서 그 일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묶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매일 수 있고 그때가 좋았지 아니면 지금의 현실이 어려울 때 그때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여기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있다라고 해서 현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애를 주셨는데도 여러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여러분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400년 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선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백 년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출애굽보다 더 이스라엘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무엇인가? 바벨론한테 망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니까 뭐 그때 뭐 힘도 없어 그래서 그랬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되고 그나마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새 땅에 와서 또 망할 수 있는가? 망했다라는 것이 이해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 민족한테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풀어내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한테 우리를 팔아넘기는가에 이거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민에 대한 정체성이 혼돈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사실은 형식상으로 유지하게 되고 그 내용은 빠지게 되죠. 왜 빠졌을까요? 삐져서 그런 거예요. 삐져서. 하나님 사랑이 오해되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우리한테 이러시 우리가 아무리 처음에는 하나님 잘못했다고 힘드니까 막 아수르가 들어오고 바벨론에 쳐들어오니까 처음에는 힘들다고 그렇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어도 그렇지 이 정도까지 하시는가 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닫게 되죠. 고립되고 어렵게 되고 그리고 메말라지게 됩니다. 오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가 선포된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정화하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넘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변한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떠나갔고 이스라엘이 떠난 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금에 마치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바벨론으로 가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미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너희들이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추억하는 거 가끔씩 해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놔둬야 된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노래하잖아요. 지나간 괜히 했다.
그렇게 하죠. 이거 안 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끊어야 된다. 밧줄을 끊어야 된다. 백미러만 보고 운전할 수 없다. 미친 거 아니냐? 백미러 보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냐? 가끔 쳐다보는 거다. 백미러는 앞을 보고 가는 거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지났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이, 새로운 2019년도가 새롭게 정말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새해를 보라. 19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왜 끊으라고 하는가? 왜 과거에서 벗어나고 과거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중요한 것이 있죠. 내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만이 새해를 행합니다. 하나님만이 새해를 행합니다. 사람은 새해를 행하지 못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경험하죠. 2019년도 달력의 숫자가 바뀐다고 새로워지지 않아요. 새로워지지 않아요. 2019년도 똑같은 거지 달력만 바뀌는 거지 그렇다고 새로워지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해를 행하십니다. 반대로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새로운 일입니다. 즉 하나님이 먼저 새해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시지 인간이 파도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전에서 벗어나라 라고 어떻게 얘기하는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요. 광야는 그냥 황무지 아니에요.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 물 없는데 강을 낼 것이다. 내까지 오아시스가 아니라 강을 낼 것이다. 무슨 얘기요? 이전에 없던 일이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기적을 넘어서는 일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고 어떻게 그게 과연 정말 그럴 수 있는가라고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런 문장을 썼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중간에 뭐라고 그래요? 성경 오늘 안 가져오셨죠? 중간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성경에 이게 왜 들어갔어요? 너희들 정말 이거 모르느냐? 이거 내가 하나님이 이거 뭐냐면 그 앞에 생략된 거예요. 내가 새해를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을 마음속에 했을까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게 하는 그런 무능한 신이고 무정한 신이고 그런데 무슨 이제 와서 새해를 행하겠다는 거 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사야가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진짜 그렇지 이렇게 받아 웃기고 있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얘기하는 너희 정말 알지 못하느냐?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인 거 모르냐?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냐? 정말 너희들 내가 하나님인 거 모르냐? 라고 그 얘기랑 내가 그 정도도 못할 것 같냐? 광야에 길을 내는 거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사막에 강을 내는 거 나한테 어려울 것 같으냐? 그러므로 과거를 잊으라. 기억하지 말라. 라는 얘기는 여러분 과거를 잊으려고 하면 잊어져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오죠. 새록새록. 잊으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과거를 잊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얘기죠. 너희들 과거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새로운 일들을 너한테 주겠다. 앞으로 너에게 닥치는 내일은 과거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왜 우리가 과거를 자꾸 회귀해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과거가 생각나지 않게끔 이날 새로운 것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가 너무 놀라워서 앞으로가 너무 새로워서 과연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막에도 강이 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전 일이 생각나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 얘기죠.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일하실 것인가, 그게 여러분 20절이에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어떤 정도인가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존경한대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냉소적인 사람들로 변한 것이죠. 냉소적인 거. 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어보니까 그 정도로 믿으면 안 되는 분이더라. 이런 냉소적인 상태.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들짐승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놀란다고 표현하지 않고 들짐승들이 존경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존경한다고. 무슨 얘기일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들짐승들이 아니 뭔데?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가?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대답하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물 마시게 하려고 한다. 아니 들짐승들이 다 알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떠나가고 맨날 죄악 우상 숭배해서 망한 백성을 뭐 저 정도 얼마나 좋길래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물 마시게 하려고 사막에 강을 내신대요. 물 마시게 하시려고. 그 모습을 보면서 들짐승들이 감탄을 한 거죠. 저 백성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길래,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길래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가?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게 존경한다라는, 존경한다. 이스라엘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홍해를 여러분 그냥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그리고 40년간 여러분 만나를 하늘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물을 반석에서 먹죠.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올 한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한 10일 정도 밥 안 주신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한 500끼 정도 아니 500끼가 아니라 한 2000끼 정도 드셨을걸요? 365일에 3끼 하면은 한 1000끼 조금 넘어가는데, 안 그런 척 그러지 좀 마세요. 지금 오늘도 이 시간이 사발면 먹을 시간이 아닌데 사발면을 드시고, 응?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러므로 이전에 어떤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전에 했던 것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광야의 길을 내실 것이다. 이전에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죠. 예수가 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혀 새로운 일들에 하나님의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메시지 교회 이전에 없던 교회입니다. 뭐 이렇게 안 놀라세요? 지금 없던 교회,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좀 있으면 나타나겠죠. 이전에 없던 이름이고 이전에 없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고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이름도. 그리고 여러분 아직까지 누구나 공감하는, 여러분 1500년도에 모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모두 부패했을 때 모든 사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다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면 루터, 일반 그 조그만 제일 밑에 있는 그 일반 수도사를 여러분 변화시켜서 루터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저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었어요. 거기서 불이 붙죠. 그래서 전체로 넘어가게 되고 우리가 이제 지금 개신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한국교회가 개혁돼야 되고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어디 가서 뭐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개신교가 안 나왔다는 걸 아십니까? 뉴스에? 아 그렇군요. 명동성당만 나오고 끝났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라고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지금 모두 다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시작하고 있지 않아요. 옛날에 묶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고 정말로 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 알지만 여러분 다 어딘가에 묶여서 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 해주셨어요. 뭘까요? 성도라는 호칭을 여러분이 허락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로 인해 직분을 뽑지 않은 것에 여러분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너무 이거 모두 다 여러분 지금 이것 가지고 안 돼.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 부패하고 완전히 망하고 있다라고 다 공감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미루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서 어디서든 예배하죠. 지하에도 예배하고 여기 광림 수도원도에서도 예배하고 초등학교에서도 예배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수요일에 안 오시죠. 지하에서도 예배드리고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새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전부인가?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가?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시는가? 세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노래하게 되리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가? 그 전에 그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이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데 뭐 하는가? 하나님이 노래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노래하며 춤추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노래하고 춤추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콧노래 부르게 될 것이다. 어깨춤이 회복될 것이다. 어깨춤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감수하는가? 무엇을 지금 감수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들여보내는 것을 감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 오해를 감수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노래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전의 상태로 그 죄악을 그냥 먹고 마시는 상태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 포장된 우상을 섬기는 상태로는 노래할 수 없다. 그건 노래 아니다. 근데 너희들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감수하시는데 포로 생활, 광야에 사막이 집어넣는 것을 중간중간에 감수를 하시며 참아내시면서 그들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인기가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한테 인기 얻으려고 하시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세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오해하죠. 여러분 올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우리는 불평했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고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는가 여러분 수없이 참아 입으로는 내놓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감수하고 여러분 그 아픔을 감수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알아차리지 못 너희는 정말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기간을 하나님은 그냥 참고서 가십니다. 그거 참지 않고 그냥 중간에 터쳐버리는 거는 신 아니죠. 신 아니죠. 세상에서 만들어낸 신이죠. 그게 여러분 사랑이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혼자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나중에 좀 나이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한 다음에 그 아내가 그렇게 많이 같이 살지 않는데 암으로 여러분 죽어갑니다. 그 아내 조이라는 아내가 이제 암으로 죽어가는 조이를 보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 사랑하려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무엇이든 사랑하려면 마음이 괴롭고 심하면 찢어질 각오를 해야 한다. 상처 하나 없이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아무한테도 마음을 주지 마라. 심지어 동물한테도 마음 한 조각도 허락하지 말아라. 취미와 얄팍한 사치들로 고이 쌓아두라. 누구와도 얽히지 마라. 그저 마음을 이기주의의 관에 넣고 꼭 잠그라. 하지만 안전하고 어둡고 아무 움직임도 없고 공기도 통하지 않는 그 관 안에서는 마음은 변질될 것이다. 상처는 입지 않지만 부수고 뚫어서 바로잡을 수 없게 단단히 굳어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곧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 얘기하는 거죠. 광야면 막힐 것 같으냐? 사막이면 바벨론이면 포기될 것 같고 내가 접근할 수 없을 것 같으냐? 광야면 길을 낼 것이요 사막이면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거부당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부했고 알아차리지 못했고 세워진 사람들은 그를 재판에 넘겼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다 갖다 버려 가룟 유다 12명 중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을 가진 가룟 유다는 돈 몇 푼에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감수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사랑의 길을 타협 없이 여러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새로운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는가? 너희 노래하라. 우리 노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 광야를 지냈고 사막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셨고 사막의 강을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는 처음 걸어가는 길을 가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역시 처음 걸어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메시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대,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우리 같은 사람을 들어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 지평을 여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걸어가는 그 길, 너희들이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메시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로만 갈 것입니다. 새로운 길로만 갈 것이요, 우리는 이전에 없던 일들을 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므로 어깨를 펴시고, 여러분 아직도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그냥 다녀 그러지 않으시죠? 어깨를 펴시고 우리 서로를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메시지 교인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든든하고 감사합니까? 2019년도도 우리는 광야를, 사막을 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요, 길을 내실 것이고 필요하면 강을 내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